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동주의 서시 다 아시죠? 너무나 유명하고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서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다 외우시네요. 다 아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읽고 나서 봐도 아주 훌륭한 시인의 삶의 자세가 녹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자세를 어느 정도만 유지할 수 있어도 진짜 사람답게 잘 살 수 있고 깊이 있게, 수준 있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발로 똑바로 서서 직립보행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똑바로 두 발로 서서 걷게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을 우러르기 쉽도록, 하늘을 쳐다보기 쉽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네 발로 기기 때문에 시선 처리가 늘 땅에 가 있어요. 하늘 잘 못 쳐다봐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두 발로 똑바로 서서 걷기 때문에 시선을 조금만 올리면 금방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물 중에도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동물들은 잠깐 두 발로 설 때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잠깐 그렇게 할 수 있을 뿐, 계속 온전하게 두 발로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네 발로 기면서 땅에 머리를 박고서 늘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만 우리 사람은 두 발로 똑바로 서서 걸으며 언제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우러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맞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고 늘 하늘을 향하도록 지으신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더 사람답게 자주 하늘을 우러르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어려우면 두 점 부끄러움, 세 점 부끄러움 정도는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하늘 보셨습니까? 하늘 보셔야 돼요. 오늘은 좀 황사 때문에 좀 그렇게 안 맑을지 모르지만 사람이라면 높은 하늘을 자주 볼 줄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있게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닮은 존재답게 깊이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삽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도 넉넉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왜 넉넉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용무를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역사,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아주 잘 기록해 놓은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돼요. 자,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읽으라고 보낸 책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분석해 보자면 헬라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된 아주 로마의 고위 공직자, 신분이 높은 사람, 관리일 것이다 라고 많이들 추정을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라는 이런 뜻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바로 데오빌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당시에 어느 특정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감동하고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고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데오빌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바로 나에게 이 사도행전을 읽으라고 주셨구나 하는 이 마음으로 같이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무슨 책일까요? 예, 맞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야말로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기록한 책입니다. 그 누가복음 바로 다음 얘기가, 이어지는 얘기가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라는 거예요. 영어 이름으로 루크라는 이름 아시죠? 이게 바로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요, 지식인이었습니다. 다른 마가나 마태와는 달리 많이 배운 사람, 공부한 사람, 그리고 의사라는 직분을 가진 지식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시면 역사서로서도 손색이 없고 문장도 아주 유려하고 문학적으로도 잘된 책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 장수가 제일 많은 책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이라 그랬잖아요. 28장까지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복음서 중에 분량이 제일 많은 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다 배웠잖아요. 왜 또 이렇게 겸손하십니까? 예, 누가복음. 장수는 24장밖에 안 되지만 분량이 제일 많다라는 건 뭔 얘기예요?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자세히 문학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잘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그렇게 문학적으로도 잘된 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기록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위인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가 누가복음의 기록이었어요. 이 누가복음의 끝장면과 사도행전의 첫 장면이 이렇게 딱 맞물립니다. 겹쳐집니다. 오버랩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자, 부활하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이 땅에서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었냐 하면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알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명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훈련시키는 일, 바로 그 일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면서 자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 성경 기록을 종합해 보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10여 차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나 살아있어,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너희 몸을 산제물로 헌신하라, 바로 이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제가 강조했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 유행어 또 한번 합시다. 살아있네. 바로 이거예요. 산제물로 제자들 너희가 산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걸 교육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잘 들어야죠. 안 들으면 사람도 아니죠. 그렇게 엄마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마지막 엄마 유언은 지켜가지고는 개울가에 무덤 썼다가 비 올 때마다 개골개골거리고 난리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반드시 잘 그대로 기억해서 되새기려고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그 40일을 아주 알차게 사용하셨습니다. 만날 사람 만나고 들려드릴 말씀 들려드리고 하나님 나라 사명 계승토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세상의 유력자들, 왕들, 총독들, 고위공직자들 안 만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예수님 부활하신 김에 그런 사람들 만나서 좀 놀라게 하고, 야, 그때 네가 나 사형 선고 내렸지? 여기 못 박힌 자국 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막 이렇게 좀 놀라게도 하고, 야, 정치를 좀 똑바로 해.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더 주라고. 좀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 만나봐야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늘상 하는 일이에요. 수천 년 동안 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높으신 양반들이 맨날 누구 만나고 다닙니까? 자기네들끼리 만나고 다녀요. 힘 있고 유력한 사람들 만나고 다닙니다. 그래야 자기 입맛대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자기네 이름과 얼굴이 지켜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러고들 있으니 이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끼리만 어울려서 자기네들 더 살기 좋은 세상만 모의하고 앉았지 힘없고 서러운 영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높은 하늘은 안중에도 없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 자기네끼리 더 잘 먹고 잘 살 그 삶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그 생각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 만날 생각 없으십니다. 그 양반들 만나봐야 세상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 힘없고 서러운 영혼들 살릴 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당신의 제자들 만나셨고 그 제자들 훈련하는 일에만 올인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일에만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와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시대를 멋있게 열어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 눈이 반짝반짝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일이니까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 못난 제자들과는 확실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겁 많고 의심 많고 못났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전혀 이해 못하고 엉뚱한 소리로 예수님 속만 상하게 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이 되어서 앞으로 임할 교회의 큰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잘 준비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당부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원수들, 대적자들의 박해가 두려워서 혹은 먹고 살 일을 찾아서 그냥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 딱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강조하십니다. 기다리고 잘 준비하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그들이 세례 받았죠. 어떤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 받았습니다. 그거 다 받았지만 조만간에 너희가 받아야 할 세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불세례가 훨씬 중요하다.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너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가득 채워져야만 무슨 일이든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서야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급해도 득도하지 못한 채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득도가 뭐예요? 도를 깨치는 것. 이게 득도죠. 다른 종교에서도 득도라는 얘기 많이 하고 여러 분야에서도 다 득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 득도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득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이게 우리의 득도입니다. 도를 깨치.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과 인격을 온통 다스리고 주도하고 인도하시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인데 바로 이런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져야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던 부끄러운 옛날 모습과 그 삶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 죽어지고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경험,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채워져서 내 마음이 촉촉해지고 따뜻해지는 그 경험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복음 전하는 일이 급하고 교회 일이 급하고 아무리 사회 정의 운동, 민주 시민 운동이 급하다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없이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줍시다. 득도하세요. 성령 충만 없이 어디 가지 마세요. 아멘. 우리 주영계 성도님들은 새해에 반드시 다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 가지 말고 성령 강림의 그날을 기다리라 신신당부하셨어요. 자, 그런데 개중에는 또 엉뚱하게 아직도 이해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으니 이제는 저 로마 제국 무찌르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 독립시킵시다. 때가 왔습니다. 바로 이런 소리죠.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만 생각하는 것,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잘못 생각한 그런 처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여러 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나라예요. 어디에 따로 영토가 한정되지 않고 인종과 민족에 따른 제한도 없습니다. 지리적 제한도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디든 누구든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움직여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질문에 예수님께서 살짝 돌려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와 상관없다라며 하시는 말씀이 7절과 8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할 때를 기다리고 성령 임재 후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 잘 보십시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하시는 게 뭔지
여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게 첫째.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바로 이 두 가지.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힘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디든 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는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성령 충만하고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욕먹어 가면서도 제일 전도 많이 하는 데가 기독교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에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거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지. 예수님의 승천이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눈앞에서 이루어졌는데 본 사람은 대박이죠. 저도 정말 봤으면 싶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장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고 위대하고 장엄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구름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에 구름이 예수님을 딱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마중 나와서 딱 이렇게 감싸주면서 영접하는 그런 모습 그림 아닙니까? 바로 그런 모습 같잖아요. 땅의 사람들 너희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딱 감싸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맞아 들이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처음에 성탄절에 한 아기로 이 땅에 살러 오신 이후 33년간을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똑같이 먹고 자고 함께 울고 웃고 그런 세월 보내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는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고 성부 하나님께서 딱 맞아들이시고 올려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 많은 제자 도마와 같이 예수님 두 손과 발에 못자국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요? 육신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임무교대로 본격적인 보혜사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의 의지에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그 믿음 생활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의 행적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 장면이 얼마나 놀랍고 장엄했던지 그 장면이 또 얼마나 여운이 많이 남는 장면이었던지 사람들이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넋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는데 혹시 다시 구름 속으로 살짝 보이지 않을까? 예수님 저 올라가다가 혹시 또 떨어지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순한 의도로 의심하며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들 그 자리에 얼음이 된 것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정신 차리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의 천사들이죠. 바로 이들이 제자들을 해산시킵니다. 이제 그만. 그러면서 11절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자, 이렇게 부른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했고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받았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봤다고 해서
뭐 순식간에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뭐 로마 사람이 되고 한국 사람이 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갈릴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을 우러르고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평범하게 또 치열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낸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사람일까요? 대한민국 사람이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주연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서울 경기 사람들입니다. 서울 경기 사람 아닌 분 혹시 계신가요? 그건 빼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예수님 승천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서울 경기 사람들아, 대한민국 사람들아, 왜 자꾸 하늘만 보고 있냐? 이랬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서울 경기 사람이고 여전히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갈릴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주연교회 성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국적이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험한 갈릴리 이 바닥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이 자리에서 이 사당동에서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서 사람답게 살려면 뭘 보라 그랬죠? 하늘을 자주 쳐다보라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이 땅을 눈여겨 잘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맡기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자리 잡을까 하면서 이 땅도 아주 세심하게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늘도 보지만 땅도 보며 살아야 합니다. 땅과 하늘을 보는 것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땅만 쳐다보며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땅만 쳐다보는 성도, 이 땅바닥에 뭐가 좋은 거 없나 하고 맨날 거기만 쳐다보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세속화되죠. 땅의 사람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면에 하늘만 쳐다보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신비주의자, 광신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하늘과 땅을 두루 쳐다보며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하늘도 보시고 땅도 보시며 삽시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사는 삶이에요. 산재물로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인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휴대폰, TV, 인터넷, 컴퓨터? 무엇이든 적당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적당히 보시고 땅도 적당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날을 대망하면서 하늘도 진지하게 바라보시고 또 치열하게 주님을 위해 섬겨야 할 이 땅도 깊이 바라보시고 발딛고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균형을 잡으며 이 땅에서 주님을 잘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답게 자주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또한 맡겨주신 땅에서 해야 할 우리 일들도 열심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대망하며 하루하루 가볍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